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우리 교우님들을 뵙습니다. 모든 분들이 평안하신 것 같아 참 좋습니다. 우리 유년반 친구들 너무 예쁜 모습을 보니까 우리 예배당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 안에 제 손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늘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미국의 찰스 알렌 박사가 미국 전역의 기독교인들을 표본으로 이들의 신앙 상태를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흥미로워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 중 20%는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30%의 성도들은 기도할 줄 모르며 배울 생각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35%의 교인은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는다고 대답했으며 50%의 교인은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60%의 교인은 이제까지 신앙서적을 한 권도 구입해 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고 75%의 교인은 교회 출석 외에는 교회에서 다른 직분을 맡고 있지 않고 또 맡을 생각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85%의 교인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전도를 하지 않았고 전도를 하려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100%의 응답자가 모두 똑같은 대답을 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천국에 가고 싶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응답자조차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던 그렇지 않던 모두가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은 확실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천국에 꼭 가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며 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가고 싶은데 그렇다면 우리의 종교적 삶은 진정 구원을 받기에 충분한 것일까? 내 안에는 복음이 주는 참된 평안과 자유가 있나?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안식일 성수를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나 성경을 읽는 것을 영적 생존의 방식으로 알고 있고, 헌금과 전도를 우리의 신앙의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기독교적인 것들의 바다에서 헤엄을 치지만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죽정이와 같이 신앙을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들은 너무나 자주 벌어지며,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신앙과 실천에서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는 일들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한 남자가 담임 목사를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직분도 있는 충실한 교인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를 찾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할 생각입니다. 목사가 깜짝 놀라 말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고 당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혼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남자는 대답합니다. 예, 저도 압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할 겁니다. 아내를 더는 못 참습니다. 잘못인 줄 알지만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것이고, 그러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니 용서는 당연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이런 종류의 신앙,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의 재조정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불편하게 여기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이 만든 신조대로 살아가는 이런 종교가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를 죄라 말하지 않는 설교자, 잘못을 잘못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신자, 참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는 알맹이 없는 신앙, 그저 외형적 종교적 형식만을 갖추고 있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없는 현대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렇게 종교적 생활을 하고 있기에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영성에 더 깊은 곳으로 나가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실상을 모르고 또 인정하지 않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먼과 벌거벗음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빈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죄를 속죄하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분의 부활 안에서 제공된 영생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자신이 약하고 죄로 가득 찼음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용서를 얻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경고를 통하여 우리 영혼과 인격에 파괴된 실상을 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바울의 경고를 마지막 때의 징조로 생각하며 말세의 이 세상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안의 현실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까닭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한다면 어떤 신자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와 아직은 이 정도는 아니지 않나 하는 낙관적 현실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감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똑같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런 행동이 노골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이 모든 것들이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되는 것을 모를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말세의 세상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러했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래 여기 일일이 열거된 죄악들은 세상에 만연하였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신약시대 또한 세상 끝날까지 이 죄악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이 악한 세상이라고 말했고 요한도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악의 존재는 말세에만 있는 독특한 특징이 아닙니다. 그러나 악한 세력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오랜 세월 계속되어 온 악의 행로는 말세에 이르러 절정에 달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해질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세상이 더욱 악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불신자가 문제가 아니라 신자가 문제입니다. 우리도 자기를 사랑합니다. 몹시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여기고 타인을 업신 여기는 겁니다. 우리도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짜 영수증도
사용하고 공금을 유용하기도 하고 횡령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뽐내며 교만합니다. 그래서 업적을 자랑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거나 대우해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내가 이런 것은 아닌가?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이 바울의 경고가 어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닐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는 인간 심령과 영혼에 대한 이 섬뜩한 그림을 앞에 놓고 망가진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길을 잃은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를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뤄진 상태이지만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들은 자기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가는지 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 늦어서야 알 때가 많습니다. 물리적 현실은 물론 도덕적, 인격적, 영적 현실에 대한 방향 감각 상실은 때로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선 밖으로 데려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시간과 행위가 갖는 비극적 의미의 일부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길을 잃은 상태라거나 그럴 수 있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것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모욕일까?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말은 여러분의 신앙적 자존심에 대한 모욕입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는 멀쩡하게 보이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분명 오늘도 자신이 약하고 죄로 가득 찼음을 알고 자신이 길을 잃었음을 깨닫고 영원히 잃은 상태가 되지 않으려고 길 되신 그리스도께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길을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길을 찾을까? 먼저 진정한 가책이 필요합니다.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가책이나 진실한 후회의 기색을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일반인들에게는 물론 법정의 판검사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남을 해치고도 가책을 못 느끼는 자는 진정 후회할 줄 아는 자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가책과 뼈아픈 후회가 없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변화의 가망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서
자신의 존재와 심지어 자신의 행위에 대한 가책이나 슬픔을 느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이런 상태, 나의 마음과 몸과 영혼의 처절한 악에 대한 인식과 성찰이 없는 것은 우리가 그 악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불행하게도 자신이 처참히 잘못되었다는 것과 스스로 그 결과를 바꾸거나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처참히 파괴된 내 실상을 인식하지 않고는, 그리고 그 냉엄한 인식으로 내 삶의 시각과 방향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 내면 변화에 확실한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악에서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사실 복음에 관한 놀라운 것 가운데 하나는 이런 인간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회복으로 인하여 망가졌던 인간은 더 아름다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은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지친 인간들에게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삶의 버거운 과제들로 힘들어하는 이들 속에서 그분은 영혼의 절박한 필요를 보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길 잃은 인생들을 보셨습니다. 결국 부르짖는 영혼은 겸손한 심령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권고합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살려는 태도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겸손은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곳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이야말로 인간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처음 등진 것처럼 심령의 변화를 향한 첫 동작이 일어나는, 또 일어나야 하는,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마땅한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빛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회개를 의미하는 메타노이아, 그것은 생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을 기초로 하나님과 그분의 길로 자신을 재조정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각이란 우리가 사물을 의식하는 모든 방식을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기억과 지각과 신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우리 모든 행동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예수를 잘 믿으려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생각을 바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를 비우는,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취하여 인간이 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영성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죄인들이 스스로를 들어 올려 하나님께 이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실한 신앙적 일과 경건한 또 감정과 태도 그리고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라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화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스스로의 신앙에 대하여 대견해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교회에는 이런 종류의 영성이 많이 있어요. 만일 신앙이 삶에 별로 진지하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주 진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이런 종교는 우리의 일상 세계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죄인들에게 내려오시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의 도덕적인 뜻에 굴복할 수 없기에 친히 내려오셔서 그저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종교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이 의조차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어디인가? 그곳은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는 저 높은 곳이 아니라 저 낮은 곳, 우리의 영혼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부르짖는 바로 그 의식의 시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약의 이사야나 신약의 바울의 의식은 초신자의 고백도 종교적으로 미숙한 시절의 고백도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탁월한 영성을 지닌 선지자의 의식이며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처음 믿을 때도 오래 믿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종교적 경륜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더 깊은 영성을 향하는 기독교적 지향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희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분 안에 있는 우리 생명은 온전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게 어떤 일이 있었고 무엇이 결핍되었든 우리가 얼마나 욕되게 깨졌든 모두 상관없습니다. 낮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파괴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길을 잃은 우리의 심령에 길을 찾게 하시는 겁니다.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대인 관계에서 모든 독을 뽑아낼 수 있고 진실한 용서를 구할 수도, 진정한 용서와 축복으로 상대에게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나를 공격했거나 버린 자들로부터 자유를 얻고
지난날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가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 앞에서 참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신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랑에 거짓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랑이 더없이 진실해집니다. 악한 것을 미워합니다. 선한 일에 힘씁니다. 가족 같은 사랑으로 서로 헌신합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합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깁니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씁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씁니다.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웁니다. 서로 사이좋게 살아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깁니다.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씁니다. 힘 닿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냅니다. 절대 원수를 갚지 않고 그 일은 하나님의 결정에 맡깁니다. 원수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에서 당부하는 영적으로 변화된 교회의 모습을 조목조목 가장 적절하게 묘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수시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은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모시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의의 길을 걷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새에게 날개가 짐이 아니듯이 신앙은 고달픈 짐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악을 물리치며 어두움을 물리치는 세상에 비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